오늘 말씀 우리 제목 씨 뿌리는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씨를 이렇게 뿌리든 저렇게 뿌리든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씨를 뿌릴 때 그 농부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밭이 어떠냐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밭이 어떠냐. 그렇죠. 그 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인간, 하나님의 그 자녀들, 모든 그 영혼들을 사실 밭으로 보셨습니다. 밭. 그래서 우리는 밭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모든 사람들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야 할 밭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죄로 부패해서 스스로 정말 올바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가 죄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죄가 가득 차 버렸다는 겁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주 쉽게 알 수 있냐면 어린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표현하는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를 보면 참 귀엽고 이쁜데 그 아이들이 그 땡깡을 부리는 거 보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입에 음식을 이만큼 채워놓고도 자기가 좋은 음식 있으면 그걸 양손으로 붙잡고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쁘기도 하지만 죄악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그 타락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만 알고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그가 가는 길은 그는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 인간이라는 그 밭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철저히 부패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진짜 아주 연약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런 철저하게 부패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을 얻은 모든 자녀에겐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중에는요, 가끔 마약을 하고 정신 이상 상태로 그 지역의 10대 소녀를 강간하거나 살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마약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던 미국 병사를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했는데 재판에 회부해서 그 병사에게 영창에서 한 몇 개월만 지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떨까요? 그 미국 군사재판의 그 판결을 보고 불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분노한, 어떻게 그 사람의 죄값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보세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병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 병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그리고 그걸 실천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어떨까요? 모두 기절을 할 겁니다. 충격을 받고 감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죄인으로 홀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미국 병사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죽었다 하면 큰 빈 육서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축복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에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한번 외쳐보세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 그 자녀됨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 안에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됨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무능력을 깨닫고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그 소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그 패망하기 그 언저리에는 이 남유다가 어떠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정치 논리로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그거예요. 주변에 정치적인 역학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치인들과 리더십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나라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수백 년 동안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위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 남유다를 구원해 줄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만 붙잡고 있으면, 이집트의 그 가랑이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현대인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가지고 벌어놨던 물질을
내가 가지고 지금 은행에 세이브했던 돈으로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그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그 평안과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는 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바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가져갑니다. 3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똑똑한 정치인들과 모든 지식인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완전히 그 남유다 땅에는 완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중흥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벨론에 있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있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잖아요. 제대로 예루살렘에서 보통 3번에 걸쳐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너무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그 포로 시대에 구약 성경의 2분의 1 이상 모든 역사서들이 그 포로 시대에 포로민들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서기관들을 통해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포로 시대에, 그 포로 가운데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환경,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고 요셉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훈련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다 놔야 됐습니다.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훈련,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뭘 마셔요? 생수의 하나님의 그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표현, 마시라는 이 표현은 그 헬라어로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는요, 한 번 마시고 끝나면 계속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항상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먹지 않으면은 곧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생수의 강을 날마다, 매시마다, 매일마다 마셔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영적인 전. 근데 날마다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못 마시게 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상처가 생기면은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늘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꼭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와이에 놀러 갔어요. 하와이에 그 아주 너무 이쁜 그 와이키키 해변에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뭘 느껴요? 그 태평양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이 이렇게 크구나. 하와이에 가서 발을 발목까지 이렇게 물을 담근 다음에 이야, 태평양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느끼는. 이게 뭐예요? 발만 담그고 나서 그 태평양을 느낀다는 겁니다. 태평양을 느끼기 위해서 그 몸을 던져서 태평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발만 담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태평양을 다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미니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니멈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게 우리 열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훈련, 바로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닌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맥시멈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시멈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시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시온에 잡혀간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이건 정말 꿈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고 얘기했습니다. 찬양의 함성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그렇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에게 앞으로 부어주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은 참혹하지만 앞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뿌린 씨앗을 거둘, 그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둘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이루셨는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만드셨고요, 모든 율법이 다시 회복돼서 이스라엘의 중후의 역사가 그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뿌린 씨앗을 다시 거두어 들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어야 합니다.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걷자. 한번 외치시겠어요?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걷자.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걷자.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둘 준비가 나에게 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평생 눈물로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정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눈물로 뿌린 씨앗을 다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인생은 뿌린 씨앗, 영적인 씨앗을 다 거두는 인생이 축복된 씨앗, 축복된 인생입니다. 거두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거두어야 합니다. 거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메모리얼 데이나 레이벌 데이 때 이럴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 드리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으로 거두는 삶을 신약에서 본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약에서 그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란, 이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가는 삶.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이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배반과 증오와 이런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은 그래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한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요, 선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주는 교리를 잘 순종하고, 그리고 7가지 성례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카톨릭의 7가지 성례가 바로 뭐냐면 세례, 성만찬,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이 7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 설명해 드리면, 세례는 아시겠죠? 그리고 성만찬은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는 사제가 그 성도들에게 주는 안수기도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사제 앞에서 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종부성사는 죽기 전에 사제가 와서 드리는 예식을 얘기합니다. 신품성사는 사제가 의탁하고 부탁하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는 결혼할 때 치르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바로 이 모든 성례, 교회가 주는 교리와 이 7가지 성례를 다 마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 7가지 성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문, 지옥문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을 다 점검해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불안한 구원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의 그 성도가 받을 구원은
그 사제와 교황의 그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황은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떻다고요? 어떻습니까?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누가 그냥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가슴 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울려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게 목회자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원의 큰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뭡니까? 근데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럼? 구원은 우리 선한 일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교리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본래 뜻은 바로 이겁니다.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캐다라는 겁니다.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캐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다이아몬드나 금강 광산 같은 놀라운 보물 창고를 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장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창고 같은 광산을 평생 캐면서 금은 보화를 캐면서 영적인 금은 보화를 캐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거죠. 어떤 성도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창고 같은 광산에서 수없이 많은 금과 다이아몬드, 영적인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성도는 제대로 캐지 않고 어떤 성도는 아예 전혀 캐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미니멈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턱걸이만 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씨앗을 뿌리면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둘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는 그래서 보물창고 같은 놀라운 광산이 있고 그걸 캐면 캘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랑,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셨구나라고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렇잖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니까 항상 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별 그게 없는데 이게 자녀를 생각하면 뭔가 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글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뭔가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냥 넘어지면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넘어졌는데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아픈지 그러세요? 그 자녀가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내가 아픕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자가 여자를 못 쫓아가는 거, 엄마의 마음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함 같이 정말 그 사랑이 그냥 이렇게 그 가슴속에 확 와 닿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참 제가 우리 그 허원석 집사님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새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다녀오는데 그 우리 허 집사님이
이 톤이라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행 가시면서 저희 집에 그냥 갑자기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맡기시니까 이제 받아서 이게 한 3박 4일 정도 키웠습니다. 3박 4일이니 한 3일 4일. 처음에 이 톤이라는 녀석이 푸들 종류인데 얼마나 까칠한지 첫날 얼굴을 쳐다보는데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 주인 같다고 문 앞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더라고요. 야, 근데 가서 뭐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해도 별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쌀쌀하게 구는데 제가 뭐 거의 반응할 처음에는 좀 자꾸만 저도 가고 우리 진규도 가고 사모도가 자꾸만 만져줬는데 별 반응이 없고 이리 오라고 오지도 않고 오라고 하면 반대로 도망가고 음식을 주면은 뭐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루를 잤습니다. 하루를 자고 이틀을 잤는데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느라고 그 토니를 데리고 이제 똥을 누워야 되고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서 공원을 돌아오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는 순간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막 점프를 막 하면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근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 표시를 듣는데 그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맛에 키우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가기 시작해. 그래서 야, 이제 내일이면 헤어질 텐데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헤어질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다 주게 되는데 만약에 3일 딱 키웠는데 이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키우면 도대체 완전 자식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이런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이런 애틋한 사랑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정말 애틋한 사랑을 이런 정말 묘한 애틋한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의 여정,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그 뿌린 씨앗을 거두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사랑하게 되면 자녀의 관심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토니를 사랑하니까 토니의 관심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에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가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관심,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 그래서 환경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